12년 전이죠. 벌써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사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은 이제 별의별 것들이 다 떠오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그 가족들 중에 이제 저기 왼쪽 밑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주검을 찾지 못한 분들이에요. 너무 오래 이제 거기 있고 이렇게 떠내려가서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사진 없는데 이제 빈 관에다가 꽃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관식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과적 너무 많이 실었고 급선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원인은 정확히 지금 분석되지 않았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그런데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진상을 지금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긴 한데, 뭐 그건 좀 뒤로 약간 미룬다 해도 저희가 분명하게 나타난 잘못은 한 가지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그 배 선원들인데요. 뭐 조타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구명조끼가 걸려 있는데 그거 다 놔두고 던져주지도 않고 누구한테 자기네만 딱 차고 이렇게 건너오는 이런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오는. 근데 저 중에 누가 있냐면은 이준석 선장이 있었죠. 이준석 선장이라고. 그 방송을 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원래 상태 시나리오를 보면은 무조건 뛰어나오면은 살아요. 304명이 생명을 다했는데 일단 뛰어나오면 반은 사는 거예요. 100명 이상은 사는 거죠. 뛰어나왔으면. 근데 그 뛰어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네들 도망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지금 다시 마음이 힘든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걸 지금 저에게 말해주냐면은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비극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예요. 책임을 자기가 하지 않고 담당한다고 그러죠. 내가 책임을 담당하는 그거를 하지 않고 그걸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나왔는데 이준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책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배와 함께 죽는 사람이에요. 원래 선장은. 그렇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나와 있고, 그것도 일찍 나왔죠. 네, 그렇게 나왔던 거죠. 책임이라는 것은 저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은 저희들에게 책임 전가가 가져오는 상황은 다른 사람들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304명의 승객의 목숨을 이 사람이 빼앗은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엄밀하게 보면. 이 중에 100명 이상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서 자기만 도망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했죠. 다른 원인에 대한 건 모르고 여러 가지 모르는 게 많지만 분명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책임을 담당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불행 가운데, 아픔 가운데 서고 지금도 이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저희가 오늘 살핀 이 본문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제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걸 제가 이렇게 추적해 가면은 같은 사건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전제를 이렇게 상정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이 많이 있는 어떤 가정에 한 여자분이 이제 시집을 가신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의 남편 되는 분이 그 중에 하나라는 게 그 사람이죠. 그분이 아들이 없이 죽어요. 이제 당시에 그 아들의 존재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이제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특별히 상속이 연결되거든요. 아들이 없으면 빼앗겨요. 그 아들이 있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첫째가 아들이 없으면 둘째로 가고 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불편하게 여긴 사람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아들이 없다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게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죽은 자의 아내, 그분은 다른 데로 시집 가지 말고 이렇게 묶어두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아내를, 그러니까 형수님이죠, 자기한테. 형수님과 결혼을 해서 그로 하여금 자녀가 있게 하여 그 자기가 둘째이지만 첫째 아들처럼 그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6절에 보시면은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 자기 형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시에 이제 저희 이 성경, 이 신명기 전에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있던 이제 주변의 법들 중에 히타이트 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시리아 법이 있어요. 히타이트 법의 193조하고 아시리아 법의 A30의 33조를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여인은 결혼하면 그 집안의 재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시아버지나 아니면 다른 형제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비슷한데요. 조금 더 매끄럽지 않죠. 시아버지 또는 그 다른 형제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걸 말해주냐면 여인은 완전히 그 물건 취급을 당해서 그냥 그 가문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고. 다 죽으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여기 다 죽으면 떠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 머물러야 되는 굉장히 불합리한 법이에요. 당시에는 자연스럽지만 저희가 21세기에 보면 되게 그 성차별이죠. 여성을 물건 취급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법은 있었는데 좋지 않아요. 그런 법이 있었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달라요. 이제 떠나지 말라는 거 여기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집가지 말라는 말 때문에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볼 수 있지만 완전히 달라요.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7절이에요. 이제 그 둘째가 이제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제 프로포즈하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다음 관계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 형제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라 이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 여자가 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변 나라들은 다 그렇잖아요. 여자는 물건처럼 취급받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야기 못해요. 억울해서 죽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도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뭐 연렵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여자분들만 하잖아요. 그런 잘못된 제도들, 그런 것들이 여기 딱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 7절을 볼 때 완전히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요? 옆 사람이 아니라 이 성을 이런 어떤 당시 어떤 재판관처럼 역할을 했던 어른들에게 가서 말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법도 이런 법을 따라가지 못해요. 뭐 지금도 비슷할 수 있어요. 어떤 나라는 이것과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벌써 그 옛날부터 여성을 완전한 인격체로 보신 거예요.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인격체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서 말해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감히 여자가 어디서 말을 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이제 서인은 쭉 여러분이 있을 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의 형제가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유물을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되겠죠? 불러와. 그게 이제 8절이에요. 너 일로 와봐. 불러와죠. 세워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그랬어?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 말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9절.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이제 형제 아내가 장로들이 다 보고 있고 공적인 자리에서 그 동생한테 가요. 가서 세 가지를 해요. 첫째,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겨요. 신발 하나 벗기고 1번. 2번, 침을 뱉어 얼굴에다가. 침을 탁 뱉고. 세 번째요, 말을 하죠. 그 형제의 집을 세우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세 가지를 하도록.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21세기에도 받아들여질까 말까 한 법이에요. 지금도. 근데 그런 권한을 주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 억울함. 가다 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딱 붙잡고 있는 이 잘못된 제도를 완전히 타파하는 거죠. 네가 가서 말해. 근데 정말 그래? 너 가서 신발 벗기고 이거 침 한번 뱉어.
이것처럼 시원한 게 없죠. 당시에는 이것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법이었어요. 근데 그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여인을 감싸 안고 억울한 가운데 있는 그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중요한 법이 되죠. 만약에 거기 남자들이 다 이제 이런 일을 하잖아요. 형제가 둘이 있다고 해봐요. 밑에 둘 다 그렇게 해요. 시아버지는 권한이 없으니까 둘이 그렇게 했죠. 그럼 이분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왜 둘 다 안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를 지나가면서 연약한 여인이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엄청난 수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만든, 그 가문 전체가 그렇게 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절이죠. 그리고 나서 그 집안은 어떻게 돼요?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야, 저 집은 신벗김 받았어, 저기. 그 집하고 무슨 관계를 하고 싶겠습니까? 관계를 하면 자기도 창피한 그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고립시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법입니다. 어려운 자, 연약한 자의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신벗김 받은 자 떠올리면은 성경을 좀 저희가 읽고 성경의 흐름을 아시는 분들 중에는 바로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보아스. 예, 룻기에 가서 마지막 장에 가면 나타나는 보아스. 이 보아스가 이제 이 신벗김 받은 자, 그러니까 신벗김 받은 자의 신을 받는 그 벗은 신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요. 이렇게 원래는 이것을 누가 받냐면은 그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룻하고 좀 가까운 어떤 나오미하고 가까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가 이제 룻이니까. 그래서 그 가까운 사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뭔가 했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장로들 앞에 세웠더니 나 못하겠다고 딱 하죠. 나는 책임 안 지겠다 이거예요. 이 사람 누군데 내가 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 사람이 보아스였잖아요. 보아스가 웰컴 하고 그분 롯을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원한 거예요. 이 사건과 이어져 가지고 그리로 간 거예요. 이 법을 거기서 적용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법대로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제 그 룻이 경험한 사건에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원하고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고. 책임지는 거 싫어. 나 지금 나도 살기 힘들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내가 해야지. 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둘로 딱 나눠지는 걸 보게 되죠. 이 말씀은 저에게 중요한 걸 보여줘요. 사람은 이런 말씀 앞에 서면은, 즉 책임에 대한 문제 앞에 서면 둘로 나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손해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건 여러 가지가 따라오잖아요. 자기가 2개 먹을 수 있는데 1개 먹어야 되고, 그렇죠? 3개 가질 수 있는데 1개 반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 거기다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누가 식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것들을 나눠야 되는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나눈다는 거, 그 책임진다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그 결혼의 문제까지 가서 그런 깊은 문제까지 갔을 때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조금씩 그 주저하는 그런 상황에 만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가 먼저 떠올려야 되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높여서 불렀는데요. 아담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요, 핑계 역사예요. 즉, 책임 전가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첫 사람부터 그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갖고 와서 딱 먹었잖아요, 자기가.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자기는 먹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 what you going on?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여자가 줬어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거기에 누굴 걸고 넘어지냐면 하나님을 딱 걸고 끌고 내려와서 딱 여기다 걸어버렸어요. 자기 속 빠지고, 당신이 만든 이 인간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하나님도 욕을 하고요, 이 인간도 욕한 거예요. 진짜 나쁜 거죠. 어떻게 첫사람부터 그렇게 하죠? 뭐 제대로 살아본 인간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딱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벌써 책임 전가가 그냥 몸에 우리 피에 막 흘러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과 저의 피에 흐르게 되는, 그때부터 쭉 흘러내려와요. 우리 정신 속에 맴돌고 있는 거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 이거 저희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 모양이냐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책임 전가는 첫사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두 번째 사람까지 이어지죠. 가인이 그 제사 문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 거를 받았고 하니까 속된 말로 열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딱 봤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돌로 쳐 죽였잖아요, 동생을. 하나님께서 네 아우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이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처음에 아담한테 너 어딨냐 지금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네 지금 시츄에이션이 어디냐 이건 말이거든요. 너 지금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아우 어딨냐? 너 죽였잖아 어딨어?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너 잘못해서 지금 지적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있죠. 왜요?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냥 창세기 4장 9절이죠. 지 아비하고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똑같은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 바꾸면은 이 성경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으로 등을 돌리고 범죄하고 나눠지고 한 역사인데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범죄의 역사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게 이 책임하고 연결되는데 책임을 싹싹 피해가는 죄송합니다. 얍삽한 인간. 그게 인간인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쭉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 그리고 계속 결정적인 순간에 딱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을 다 대도 다 그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에. 예를 들면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안에 보면은 뭔가 대단해 보이고 좀 우리가 본받아? 아니 본받을 게 없어요. 딱 봤을 때 다윗은 그 거짓말, 살인, 그렇죠? 이 죄 안에서 그리고 간음, 이 세 가지 죄 봤을 때 그거 딱 덮으려고 하는 거 봤을 때 더 이상 존경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잘한 거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인간이 그 모양 그대로를 고스란히 이어갖고 오는 것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제가 읽으면서 그래 신벗김 받은 자라는 적어도 이런 오명은 듣지 않고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이제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가 그래 책임 우리가 잘 져야 되는데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창세기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벌써 보여주는 거는 그런데 있잖아 너희는 사실은 이 모양 이 꼴이었다? 어쩔래?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희한테.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귀한 마음을 갖는 거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요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저희가 그쪽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고기만 딱 보고 있는 가운데 이쪽 보지 못하는 이쪽 블라인드 스팟 거기를 보지 못하는 그 처지가 될 수 있는데 요걸 탁 열어갖고 옆을 보면 기가 막힌 분 한 분이 등장하죠. 예수님이죠. 아담은 그렇게 계속 그 책임 전가하면서 왔고 그게 인간의 흐름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왔는데 이렇게 불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죠?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책임 전가했던 그 책임에 전가된 이게 이렇게 왜곡돼가지고 쭉 내려왔던 거를 딱 잡아서 거꾸로 딱 틀은 거예요. 이렇게 왜곡돼가지고 내려오는 거를 잡아서 거꾸로 틀은 거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신벗김을 우리는 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벗김 받은 자라는 게 인간관계에서는 피해가고 넘어가고 극복할 수 있는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이 책임의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않으니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신벗김 받은 자라는 오명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성경 안에 그 누구도 그리고 성경 밖에 그 누구도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뒹굴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분은 굉장히 고기에
위치에 있는 어떤 되게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럴 수도 있으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냥 옆을 보면 대략적으로 다 비슷비슷한데 상황 봐가지고 여차하면 그냥 책임 전가하고 넘어가는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까 그런 저런 큰 사건에서 에라 모르게 도망가자, 나 살고 보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고 그거 말고 굉장히 점잖게 가면서 대충 이렇게 묶어가지고 상황 피해가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굉장히 나쁜 게 아닌 것처럼 나를 치장하면서 갈 수도 있는 충분히 가능해요. 굉장히 많은 사건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를 수 있으시겠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 알아요.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살짝 피해가면서 이름도 살리고 대충 가면서 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머리를 쓰면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틀어져가지고 계속해서 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마인드를 바꾼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인드를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 우리 대신에 신벗김을 당하신 거예요. 침뱉음 당하고 뺨 한 대 맞고 신발 뺏기고 십자가에서. 즉 우리의 마인드셋을 바꾼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던 처지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신벗김 받은 자의 그 형벌 가운데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신 거예요. 아담이 틀어버려갖고 다 틀어진 그것을 다 망쳐버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한 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정비하고 우리도 좀 잘 올바르게 걸어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이제 이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반응이죠. 6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러니까 저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이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책임을 서로 진다는 말씀이에요. 서로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져야 돼. 이거는 다 저 사람 거야. 이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같이 상호 간에 책임을 지면서 보듬어주며 가는 어떤 그런 그림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림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율법이니까 지켜.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걸음이야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첫 번째 스텝에서 그래 우리도 예수님 걸어가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짐을 지며 가자. 서로 책임지며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딱 말씀의 끝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무리가 그렇게 건강하거나 효과적인 마무리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그게 그대로 이렇게 여기로 넘어와서 예수님만 여기 계시고요. 여기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서 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안 바뀌었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맷집이 세져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것들이 맷집으로 탁탁탁탁 받아내는 거죠. 에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괜찮아. 이런 것들로 우리 스스로가 안심을 하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담감들이 시간이 가면서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양상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분들과 반대로 거꾸로 고꾸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시간이 가면서. 천국 가시죠. 다 같이 천국 가시는 건데요. 여기 마무리가 여기 와서 가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시고. 둘로 나눠져요. 반드시 나눠집니다. 근데 한 분은 맷집이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기계처럼 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피해가면 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떻게 내가 이 복음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가슴을 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게 그렇게 다가오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 마음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리진 않지만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책임에 대해서. 사소한 책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중요한 책임에 대해서도 기회 봐서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책임이라는 것은 서로의 아픔과 힘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까지 포함돼요. 아까 그 여인에게 하나님 주신 자비, 그렇죠? 그에게 주신 자비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요. 그것이 저희가 여기서 받아들여야 되는 책임의 내용이 되거든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신분적으로 어려운 자,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운 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어떤 것도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저희가 머리를 많이 쓰는 경우는 나랑 비슷한 사람들하고 서로 이 어깨로 탁탁 이거 할 때 그때 우리가 더 심하게 할 수 있어요. 나보다 좀 더 올라가는 사람처럼 보이면 나보다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볼 때 오는 시기심 때문에 확 훅을 걸어갖고 끌어내려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한번 그 부분을 짚어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 짚어보면 끝자락에서 그러므로 다시 추스리고 갑시다 이거보다는요 좀 이렇게 좀 접근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잘 이루어 감으로써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거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걸음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함으로써 온다고 믿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여기에서 똑같은 걸 가져와서 여기 살아가건 거기서 뭔가 꿈틀꿈틀하건 맷집이 세자고 그냥 고꾸라지는 삶을 살건 어느 자리에 있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렇죠? 우리 천국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양으로 가건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건 어떤 자리에 있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왔던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상태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만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짐이고 이기적인 짐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짊어지고 있는 것이건 아니면 내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 짊어지고 있는 것이건 관계없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야, 그런 짐은 짊어지고 오지 말고 좀 바꾸고 와. 이게 아니라 무조건 오라. 우리를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 노력으로 바뀔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저희가요, 저희서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그냥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살핀 다음에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냥. 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제가 사실은 이기적으로 수고하거든요. 제가 세상의 것으로 수고하거든요. 제 무거운 짐 보니까 전부 저를 위한 것이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제가 주님 영광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저를 쉬게 해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제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걸음의 자리에 서로 짐을 지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의 자리에 저희가 서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도와주십시오. 막무가내로 찌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주님 만나야 돼요. 다시 가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 앞에 다시 가서 엎드려져야 돼요. 거기에서 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왔습니다, 주님. 그것이 어떠한 거든지 우리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맡겨드리고 그리고 다시 우리들의 걸음을 추스리고 주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서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벅기움을 받은 자는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 모두, 아담과 더불어 태어난 모두 우리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야야 비켜! 내가 할게.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것이죠. 첫 번째 의미는 우리를 말하지만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새 힘을 얻고 3일의 걸음을 주님의 은혜 앞에 맡겨드리는 그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 회복, 올바른 걸음 이런 것들이 다시 충만하게 주어지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